이른 아침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네 번째 편지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나 서머너나 버가모 이런 도시보다 훨씬 더 작은 도시이고, 그리고 훨씬 그 당시 유명하지 않은 도시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보낸 7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아디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꼭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주 장사를 했던,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고, 자기 집을 예배하는 처소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명칭은 오직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한 번 나오고 성경에 그 어디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그리고 상업이 매우 발달되어진 상업지역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상인조합,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는 당시에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출신이지만 두아디라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편지가 쓰여진 것을 보면 주님의 관심이 이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고 사도 요한의 관심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또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을 살피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던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과
인내가 가득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좋다고 하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가득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믿음도, 인내도, 섬김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졌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도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인내도, 인내라는 말이 소망과도 상관되어지는 단어일 텐데, 인내도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을 향하는 섬김의 마음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설교가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듣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4년쯤 경험하고 나니까 설교 들으나 마나 똑같아. 뭐 다 그분 얘기 다 알아. 그냥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할 줄 다 알아. 이렇게 뻔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고, 믿음도 사랑도 섬김도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고, 섬김이 더 커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인내도 커지는 두아디라와 같은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도 받았습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는 교회가, 그것도 점점 그것이 커져나갔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진짜 이름이 이세벨인지 별명이 이세벨인지는 성서학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이세벨 왕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세벨 그러면 그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던 여왕입니다. 왕비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강력하게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이고 음행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크진 않지만 염색업이 특별히 발전되어진 상업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도시에는 서로 같은 직종을 가진 상인들끼리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조합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들이 모이면 먼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음란한 파티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거냐 안 가입할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속에 살고 있으니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이 하는 대로 함께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같이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고, 그들이 하는 대로 같이 음란한 파티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마 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의 어느 정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칭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히려 그가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별나게 믿느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 용서하시고 우리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별나게 유별나게 당신만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그 상인조합과 함께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굳이 당신들만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을 거냐. 그러면서 이 두아디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하도록 만들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용납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는 그렇게 나쁜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넓어서 이해했다, 받아들였다, 관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 그랬죠. 사랑이 많다 보니까 그래, 나하고 다른 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 용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의 경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 이게 무엇입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인기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종교는 바알 종교였습니다.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바알만 섬기고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고 하는 유일신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바알 종교는 모든 것을 다 혼합해서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알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대로 섬겨. 믿음은 믿음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충성과 그 모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유별나게 예수는 믿지 마라. 유별나게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냥 세상 사람 만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혼합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농사를 배워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농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 지금 저와 같은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면 농사법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밭을 일궈야 되는지 파종에 다 처음부터 농사법을 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법을 배우면서 농사가 되지 않을 때, 즉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농사의 하나님이신 바알에게 제사해야 된다. 농사의 하나님이신 바알 숭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바알 하나님은 농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바알나스가 서로 합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라고 보는 그런 신앙적인 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전에 가면 농사가 되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모방행위를 하죠. 바알 신전의 여선지자들과 바알 신전의 남선지자들이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합니다. 신들이여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합방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도 합방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종교가 바알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법을 배우면서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알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할 때 의지하실 하나님, 농사할 때는 농사를 도우시는 바알 하나님,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혼합주의 바알 신앙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고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구약시대의 이세벨 왕비와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선진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었던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음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침상에 던질 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닙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상에 던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질병으로 너희를 책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환난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들어 눕는 침상에 던질 것이고 환난으로 내가 너에게 대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온 민족을 함께 심판할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별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벽별, 바로 주님을 상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새벽별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이 긴 편지가 사실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주님을 위한 뜨거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죠. 사랑도 있죠, 믿음도 있죠, 인내도 있죠, 섬김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종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가장 아깝게 여기셔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병드는 것을 주님이 가장 아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두아디라 교회야, 너희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 신앙의 거룩함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너희를 책망받을 수 있고 내가 너희를 병들어 누워있는 침상에 던질 것이고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가 이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그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새벽별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